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주님 은혜로 강건하세요. 주님 은혜로 강건하세요. 주님 은혜로 강건하세요. 아멘. 이래서 옆에 누가 앉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후에는 긴 시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사람으로, 그리고 다시 죽음의 자리로, 결국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불평과 원망의 광야의 세대를 믿음을 안내해 주며 그렇게 인도했던 외로운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선택을 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존재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순절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C.S. 루이스의 영적인 스승인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을 요즘에 자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체성과 사명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두껍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부르심 앞에 자기 존재를 찾는 인생,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구속과 대속의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로만 국한돼서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입은 자녀로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나아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의 믿음, 오늘 제목을 저 딴에는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바다를 땅으로 걷는 믿음. 여러분은 아무 감동이 없으시지만 전 이 제목 정하고 혼자 좋아서 박수를 쳤다니까요. 바다를 땅으로 걷는 믿음, 이 믿음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믿음이 무엇일까? 이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자기를 홍해에 던지듯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진 삶을 말합니다. 바다를 땅으로 걷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외치며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얻는 비전의 시간이 되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다를 땅으로 걷는 믿음은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요?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지만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당시 패권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의 선언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떤 선언이었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태어난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라 였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겼습니다. 바로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죠.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이 있었던 학살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두 가지 질문이 존재했어요. 신학적으로는 신정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한쪽 벽면에 써져 있는 찬송가 가사를 보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단번에 아는 한 문장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글귀가 써 있었어요.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과연 누가 이 찬송 글을 기록했을까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 한쪽에 또 선명하게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잘 하실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은 척박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믿음은 흘러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적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적셔지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닙니다. 혹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한 것 같고 현재는 또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부모의 믿음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작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기적이거든요. 그 섭리로 인해서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가 나일 강가를 따라 흘러 바로의 공주에게 하필 도착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모세를 그 바로의 궁에서 안아 젖을 먹이며 키운 사람이 모세의 친엄마가 됩니다. 유모가 엄마였어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일련에 읽는 사건들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긴 선택, 바로 거기서부터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반대로 두려움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하게 하고 세상을 두렵게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게 해요. 세상의 특권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24절,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칭함을 받지 않았다. 거절했다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사회적 신분과 보장된 삶의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세상의 특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선택이 모세가 장성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선택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매력, 가치, 논리, 자리, 풍요, 보장, 그러한 것을 쫓지 않고 상황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모세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세상의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다를 땅으로 걷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진정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실 때 굉장히 여러 번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그런 언어였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갖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얻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만 얻을 수 있는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우리는 삶의 크고 깊은 벽 앞에 서기도 하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도 서기도 합니다. 퓰리처상을 4회 수상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명시,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갈라지는 두 개의 길에서 시의 화자는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시의 끝자락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숲속에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 시의 화자는 지금은 풀이 무성해서 사람들이 걷지 않는 이 길이지만 언젠가 이곳에 길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며 훨씬 보기 좋은 미래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며 메마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안 돼요. 그건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의 마음으로 다시 나를 바라봐 주시길, 그 길이 열리길, 그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요,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양하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 찬양을 주님이 분명히 받으실 것이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위대 앙상블의 찬양과 우리 모두의 찬양을 하나님이 이 시간 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이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 아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고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되어 주셔서 주실 장차의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다 만나는 고난에 관하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칼날 앞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고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으로 살지만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생명의 면류관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쓰여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선택함과 같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장차 주실 영광을 오늘 말씀처럼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영광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두 갈래의 길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바다를 땅으로 걷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바다를 만날지라도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소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바다가 앞에 있어도 그 바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저기서 나를 기쁘게 기다리고 계시구나 라고 믿는다면 바다는 땅이 되겠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다를 땅으로 걷는 믿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바다를 땅으로 걷는 믿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모세의 고난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난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이 강력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존귀하고 큰 재물로 여겼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상을 믿었어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 지금의 이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세 이 전체 사건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세계 속의 사람들, 사건,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방향을 견지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읽고 살아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상의 두려움 침범하지 못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이죠,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했어요. 참았다라는 건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외로웠어요. 큰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선물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선물,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티나지 않게 옆에 살짝 보겠습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옆에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왠지 집사님 주님 안에 잘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중요하거든요. 현재의 눈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모세에게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6월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피 뿌리는 예식을 말하죠.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피 흘림과 속죄의 은혜를 말해요.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과 장자와 처음 난 생명체를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내 말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요, 그 피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하셨고, 천사들이 유월을 하며 그 가정의 문을 넘었어요.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구원하셨고, 그 피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그 사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거듭나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사순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헌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봉사와 삶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든 행위와 언어와 삶이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키고 묵상하며 향하여 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지금의 현실과 일들이 나를 비록 바다와 같이 덮친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게야 하실 그 바다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곳이 비록 바다일지라도 땅과 같이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너무나 주목하는 믿음입니다. 보았기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기에 믿는 거예요. 보고 누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더 복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보는 것과 같이 살아라. 여러분,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그래요. 보지 못하지만 본 것처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라.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건넌 겁니다. 오늘 29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화면을 혹시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걸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약속해 주심을 믿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게 찬양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더 나은 길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길과 미래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 그랬을 때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땅을 밟은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했을 때, 제가 이런 상상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물이 갈라졌어요. 거기가 질퍽할까 안 질퍽할까가 저의 청소년기의 숙제였습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그런 자녀는 신학교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어린아이거나 짐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 길을 건널 수가 없었을 텐데 얼마나 걷기 좋은 길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며 너무 행복하게 신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다가 바다로 보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바다가 바다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고통으로 아프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모세 앞에 홍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어야 됐고, 외롭게, 그리고 도망쳤어야 됐고, 살아남았어야 됐고, 척박한 이방의 광야에서 살아야 됐고, 두려움 가운데 넘지 못할 산과 들과 관계와 바다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부단히 애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또 붙들고 허락하실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얻었을 때 그는 이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탈출했던 출애굽의 1세대는 거의 다 밟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 땅을 밟은 이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놀라운 모세의 믿음을 계승한 후계자들을 통하여 실제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의 걸음이 종지부가 찍혔을 때 하나님은 더 위대한 걸음을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부모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으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걸음으로 이 사순절을 걸어갑시다. 그 어떤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바다를 딴 것 같이 걷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그 죄를 발견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죄 가운데 살며 죄된 본성과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길이 되어 주셨고 미래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깨달으며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바다를 걷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특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믿음의 부모들과 우리 믿음의 남부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바다를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그 땅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